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골로새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오늘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된 교회인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2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온몸은 교회인 성도,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성도의 관계를 시냇가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죠. 시편 1편 3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성도들을 말합니다.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가뭄과 흉년의 때에도 이렇게 마르지 않고 청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열심 덕분이 아니라 시냇가로부터 날마다 나무의 생명의 원천인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근원이라고도 번역했단 말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근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의 원인, 생명의 원인이요 생명의 출처이며 생명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생명뿐만 아니라 진리, 믿음, 모든 걸 다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진리, 믿음의 근본이요 기초이요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진 모든 열매는 성도로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모든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자기 쓴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내려오나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맺혀진 어떤 열매입니까?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1장 4절. 우리가 이미 골로새 강의할 때 이 부분을 다뤘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레바브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었을 때였죠.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을 항상 뭘 촉발시켜요? 사랑을 촉발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촉발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어떤 열매?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 맺힙니까?
곧 너희가 전에 뭘 들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파생되어 나오는 열매들이 뭐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열매가 또다시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을 듣느냐는 우리의 영혼의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은 우리에게 이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으려고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단 말입니다. 천국이 저희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라 그랬잖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노력과 힘씀과 정성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도 성경의 학자였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의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랬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확 비춰주시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너희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복음은 우리를 뭘 깨닫게 합니까? 뭘 깨닫게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임했다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었다면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단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요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다른 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기적이요? 체험이요? 경험이요? 그런 것들은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촉매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단 말이죠. 자, 다시요.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렇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뭐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에게?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야, 그거 다 에바브라 덕분이야. 혹은 복음을 들었던 너희들의 지식 때문이야. 너희들이 실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인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달아 예수를 믿어 생명과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 모든 원인이 이렇게 위로부터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상급을 달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에서 전도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 전도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머리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자신의 몸에 머리에 붙어있는 몸된 교회인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121편 8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자랄 때까지입니까? 영원까지입니까? 영원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신대요? 121편에서 졸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고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가까운 이거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17장 보셨죠? 11절부터 쭉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사? 보존하사. 보존은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뭐로 하나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에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외배 간다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 일치운동이 나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여기도 뭐라고 하십니까?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누가요? 내가 하라고 되어 있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를 어떻게 하셨대요?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하나 더 줄을 빡 바꿔 놓으세요. 멸망하지 않고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도 멸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멸망당하는 자가 없어요. 왜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대요? 보존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성도들의 영혼을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내 버리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도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성도들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보존하고 지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것이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 되신다는 유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알아듣고 계신 거죠?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빨라지는데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머리 되신 것의 유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다는 유익은 또 하나는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머리라는 뜻은 대표라고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대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에 참여하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2003년생이니까 2002년도 월드컵을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얼마나 열광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4강에 올랐죠. 그래서 기뻐하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국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누가 상대방 팀과 경기하여 이긴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 24명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긴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겼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그들은 한국 국민 전체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하여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표팀이 이긴 것은 곧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은 그가 몸된 성도의 대표가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곧 누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이 된 일이기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란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지은 게 없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이런 죄성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샘이 그 물을 밖으로 매일 솟구쳐 내는 것 같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의 죄는 밖으로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 일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싹스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될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싹스는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 결과로 싹스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 멸망,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이라고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곧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대표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요, 12절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12절부터 쭉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요 일부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대잖아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의 원래 대표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뭐 그때 뭐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사망에 이르게 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의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법칙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아담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대표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나였으면 절대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텐데. 여러분은요, 배 터지게 따먹었다니까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자기 수준을 모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느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 않냐. 대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름만 들어 달리는 거죠. 그런 얘기 하시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며느리 다 10명이 넘겠죠. 그들만, 이런 우리 가족만 살았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안 망했을 거야. 자기 수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러면 한 명 데려와 봐. 그러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롯을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롯이 뭐 했는데요 도대체? 창세기 19장을 보시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그렇게 잡아놓고 급하지만 함께 살펴볼게요.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계시해 주었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하죠? 자, 15절 함께 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해요. 이게 이래도 의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고도 롯이 지체했단 말입니다. 나가기 싫어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경제적인 터전. 지체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자가 왜 의인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지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그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줄을 빡빡 끊으세요. 그에게 뭐를 하셨더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 이 롯은 어떻게 산 거예요? 의인이라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덕분에 산 겁니다. 그걸 알아먹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봐서 의인입니까,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본 김에 가까우니까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그 앞에 자 9장을 볼까요? 창세기 9장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생명체가 다 멸망을 당했죠. 그 노아는 좀 낫습니까? 나아서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노아가 생명과 구원을 얻은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6장 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줄을 빡빡 끊으세요.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성도요 의인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다시 로마서 5장을 넘겨볼게요. 빨리 따라오세요. 로마서 5장. 자 여기서 12절 한 사람은 아담은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대표였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에 붙어있는 아담은 인류 대표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육신도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이길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야, 선악과가 도대체 뭐길래 그거 하나 먹었다고요? 그냥 잠깐 하나님이 타이르시거나 회초리 몇 대 좀 태기셔가지고 야 다음부터 조심해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반드시 죽으려고 하는 명령을 하셨고 또 왜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느냐, 너무 진한 형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유혹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돼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배고파서 먹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널렸다니까요. 그거 안 먹어도 충분히 먹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서 선악과를 왜 먹었다고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자존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나 섬김이 전혀 필요 없이 스스로 생존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나 섬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라니까요. 착각들 좀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굴러간다고요? 방해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도와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격입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교회에서 안 들어봤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죠. 모세가 먼저 묻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일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야.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를 또다시 이렇게 증명해 내시죠. 사도행전 17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얼른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그리스 아테네죠. 성경은 아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는 여러 신전들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 우상 도시였던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보면 조그만 언덕이 하나 있어요. 저기 옛날 10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에서 설교를 했단 겁니다. 설교했던 장소 아레오바고 나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던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 했어요? 골로새 1장 15절 16절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시니, 주제라는 뜻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테네 신들은 다 구역이 있죠. 자기가 통제하는 구역, 다스리는 구역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하늘에 가면 하늘의 신. 예? 우리도 다 그런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예? 장독대 신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옥신이라고 그러나요? 별의별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 뒤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 따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일도 없고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실 일도 없단 말입니다. 섬김은 누가 받는 거예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만민에게 뭘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과 도우심을 입어 사는 존재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이 세상 피조물은 생존이 불가하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뭐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아니야.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자야.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그게 모든 종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구원.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 자기의 힘으로 겐지스 강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하고 아침마다 동트기 전에 물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똥물을. 모든 종교 안에 그런 인간의 노력, 행위가 담겨있단 말입니다.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심. 성경에서 말하는 그 탐심이 바로 그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의지로 돈도 의지해보고 자식도 의지해보고 여러 의지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 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만물은 어떤 존재이냐면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힘입어,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그 도우심과 섬김의 은혜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만물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피조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용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7절 27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어떤 상태겠습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러한 피조물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겠죠.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도움과 섬기심이 없이는 나는 존재가 불가능한 자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같이 된 증상으로 나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염려와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절대 의존하며 사는 존재라고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을 맞닥뜨리면 매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무슨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하늘의 새를 봐.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의 들풀을 봐. 그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디? 노후를 염려하디? 저는 우리 개들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닫는다니까요. 개들은 밖에서 그냥 자기 집이 어떻든지, 우리 아내가 추울까봐 옷도 입혀줬는데 작아가지고 그냥 자꾸는 벌어져서 그렇게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 내일에 대한 근심이 없어요. 오직 주인에 대한 신뢰. 오늘은 밥을 주겠지? 인간은 개만도 못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절대 의존하며 살도록 창조해 두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이런 말을 하고 저도 있지만 저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저도 내일 비행기 타기가 무섭습니다. 다 그런 걱정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손유 권사님하고 캄보디아에서 그죠? 성경하고 오다가 비행기가 뜨려고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급정해가지고 막 섰는데 그냥 연기하며 거기 타있는 모든 승객들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사살이 됐다니까요. 그 손유 권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난 다시는 이제 비행기 안 타리라. 다시는 비행기 안 타리라. 손유 권사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일 일을 왜 염려해? 하나님이 너희를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 우리는 목사님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뭘 드러냅니까? 믿음 없음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노후가 걱정되고 그러면 과도하게 너무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다 쓰고까지도 못할 거를. 성경 보면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번 것도요, 다 죽으면 남의 것이 된다 그랬어요. 자식도 남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남은 일, 좋은 일만 시키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좀 쓰세요. 저한테 밥도 잘 하시고. 열심히 좀 쓰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야 될 자리, 피조물은 여기 있어야 되는 자리야 라고 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절대 신뢰의 자리. 거기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토브라고 있습니다. 선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다고 하신 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자리요? 누가 성공하래요? 누가 성공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합니까? 가난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다고 했다고 거들떠보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자리는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 어떤 자리?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그게 선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네, 빨리 하다가 안 되면 다음 주 또 하면 되니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18장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줄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뭔 의미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천사와 같은 그런 순수함으로 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천사예요? 악당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부모 형편 봐주던가요? 부모가 피곤한 거 봐주던가요? 아이들은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자기가 필요할 때, 그게 밤이든 새벽이든 관계가 없어요. 배고프면 물어 제끼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의 절대 의존하며 사는 존재예요. 부모의 도움이나 보살핌이 없이는 어린아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요, 다리를 펴서, 저도 어렸을 때 송아지 낳는 것을 보았거든요. 한두 시간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어미의 젖을 찾아서 가서 어미의 젖을 빱니다. 그쵸? 인간은 못한다니까요. 인간은 몇 개월까지, 한 6개월, 7개월 동안 뒤집는 것도 못하잖아요. 제 딸이 6개월, 7개월 정도 돼서 이제 뒤집을 때가 됐는데 침대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제가 막 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비누칠하다가 그냥 나오는 바람에 제가 죽을 뻔했다니까요. 근데 침대에서 뒤집게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뒤집지도 못한다니까, 인간은.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어린아이가 필요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때에 그 어린아이가 생존이 가능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과 긍휼하심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로 만들어 가시겠어요? 어떤 자로?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 바로 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뭐냐? 바로 위에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 등장하고 세리가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죠.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기가 행한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뱅이 했고 11조 빼먹은 적도 없고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어떻게 여겼어요? 의롭다고 믿고 라고 되어 있죠. 뭐를 근거로 해서?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이 성경에 나와서 자랑했던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 의인 맞죠? 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고 똑똑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맞네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자를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성경에서 부자는 돈을 의지하잖아요. 돈만 의지하는 게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다른 게 의지할 게 있다니까, 인간은. 가난해도 건강해봐요. 예수 안 믿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교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인가요?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다니엘 기도에 보면 권호중 씨 있지 않습니까? 탤런트 권호중 씨 아시죠? 권호중 씨가 예수 믿게 된 배경,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간증을 해요. 자기 아들이 전 세계 15명밖에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자기 아들 딱 하나래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현실을 부딪혀봐야 하나님 앞에 설설설로 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은 자기가 조금만 의지를 걸 수 있어도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혹을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지푸라기도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을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자리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요 힘도 빠지고 젊었을 때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딱 한마디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대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이 세리가 오직 의지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 하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았거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만 해달라고? 긍휼히만 여겨주세요. 이게 어떤 상태?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란 말입니다. 어린애같이 된 상태.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굴 데려가십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착한 일 많이 있는데 종교생활 남들보다 훨씬 교회에서 얼마나 탁월하게 잘했으면 남들도 그를 자타가 군이라는 의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을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목사를 데려가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목사와 같은 역할 아닙니까?
아니라 누구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높고 낮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오히려 장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4대째 예수 믿는 가문, 직분이 뭐 목사냐 장로냐, 사도 바울이 빌보 3장에 뭐라 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게 내가 오히려 예수님한테 해가 되고 배설물이었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한 성도 손율 권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유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신 정도인데 목사 한 사람이 갔더니 막 두 손 두 발 들고 막 뛰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아니 왜 하나님 차별하시냐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왜 이렇게 차별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야 목사가 진짜 오랜만에 왔다고. 목사가 진짜 천국에 온 사람들이 오랜만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거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한 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행했다고 뻐기지도 말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설교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열매가 맺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냥 못하는 사람 보고 아유 저것도 못해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남을 정지하고 뭐하라 합니까? 자, 다시 로마서 5장을 볼까요? 로마서 5장을 볼게요.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 저와 여러분 그 대표자의 몸에 달려있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머리에 담겨있는 몸.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DNA가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자기의 안전과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성을 짓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보자, 홍수 심판이 와도 이제 우리의 생명을 이것으로 구원해보자라는 의도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5장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잡히셨죠? 14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는 짓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왕노릇했다는 것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주를 보면서요. 아담은 첫째 아담은 어떤 자?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실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대표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급하게 이들을 구원해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야지, 이렇게 계획된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진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실체.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의 어떤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 할례, 율법 모든 것들이 그림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주기 위한 그림자 역할로 그걸로 족한 거야. 그래서 한때 쓰이다 없어지는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자, 15절부터 쭉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자 여러분, 은사, 은혜, 선물, 여기도 단어에다가 동글뱅이 팍 쳐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 그리고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겠죠.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뭐로? 은혜,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줄을 빡빡 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선물과 은사는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대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 아담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자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건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줄 거란 선물, 은혜, 은사,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자, 16절 보면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줄을 거느세요. 뭐를?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6절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더욱 은혜와 뭐를?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18절 쭉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줄을 여기도 거놓으세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행위 때문에 우리의 대표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선물, 은사, 은총, 은혜, 이게 뭡니까? 그 뒤에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18절 후반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생명에 이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 되리라. 그러니까 선물, 은사, 은총, 은혜, 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대접받게 되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 우리의 죄를 다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었어요? 의인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은 은혜, 은사, 은총,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라 했어요? 거저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어떤 자들에게?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20절 함께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골로새 1장 6절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오는 줄 아세요? 세리와 같은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교회 나오면 죄인인 줄 알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인의 그 자리로 가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그가 부도한 죄인 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리와 같은 자리로 가게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선물로 의인되어서 그 결과로 21절 그리고 18절에 19절에 영생,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의 대표요,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위로 얻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그렇죠?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행위로. 그래서 어디에 줄을 거놓으라 했어요? 거기에 줄을 거놓으라 했잖아요. 18절
이런 것까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다 줄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볼까요?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로마서 4장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장 펴놓으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그럼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를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냐? 성경은 구약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뭘로 여겨집니까?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자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상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성경은 어떤 자들이에요? 5절 함께 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 나는 일한 것이 없어. 일한 거는 죄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행하신 그 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이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세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대표 대신 예수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겁니다. 6절, 이란 것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복은 거저 얻는 거예요. 이란 것이 없는데 복을 얻었네요? 어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롭다 하심 어떻게 여김을 받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통해서 받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불법을 사하셨고 모든 죄를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그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라놓은 피를 보신다 그랬습니까?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대표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옷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옷. 저와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은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 그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세요? 옷을 보시는 거예요. 옷. 아멘. 너 무슨 옷 입었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옷.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8장 볼까요? 그래서 이 비유로, 이 모형으로 창세기 보면요,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창세기 28장이 아니고요, 자, 창세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어디 있나요? 제가 이 건너뛰다 보니까 몇 장? 27장. 27장을 보세요. 자, 27장에 보면 야곱이 누구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에서,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형은 장자, 에서죠. 사실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이잖아요. 근데 리브가와 야곱이 작전을 해서 형 에서가 입었던 그 당시 뭐 옷이 대단하게 뭐 여러 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이 어두웠던 상태였습니다.
26절 함께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줄을 고르세요. 뭐를 맞고? 옷에 향취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 누구 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에서의 향취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장자인 에서의 옷을 걸쳐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딱 섰더니 이삭이 아들인 에서의 그 옷 냄새 향취를 맡고 그 아들 받을 수 없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에게 복을 내리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야곱과 리브가는 참 못나가지고 거짓말해서라도 복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복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복의 비유 아시죠? 예복의 비유에서 누가 쫓겨나든가요? 악한 자 선한 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복의 비유에서 누가 쫓겨나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요. 그 예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옷. 그 옷을 입고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성도가 어린 양의 피에 휘어진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 아니면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24편을 볼게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누가 하려고 제가 준비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편 24편은 집에 가셔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쭉 얘기하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새해에 바라는 소망들이 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송구용신 때가 되면 말씀 뽑는 걸 했잖아요. 어떤 말씀 뽑기를 원했어요? 어떤 말씀? 로마서 4장 이 말씀 뽑기 원했습니까? 네?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뽑고 싶었어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그거 뽑아놓고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부적이듯이 그냥 성경책 책갈피로 꽂아놨죠. 그게 마음을 허탈한 데 두는 겁니다. 뜻을. 성경은 예수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문이 안 열립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면 열립니까?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그 영광의 누구입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머리를 누구라 그랬어요? 강전사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강전사님 댁에 신방하러 가면 강전사님 제가 천룡을 딱 눌렀어요. 그럼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제 신체 중에 어디를 제일 먼저 보고 문을 열어줘요? 혹시 제 발 봅니까? 발, 목사님 발 좀 작네. 제 뭘 입었는지 보십니까? 제 얼굴 보고 열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굴 보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을 보고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럴 때 아멘 하시죠. 언제 아멘 하시려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문이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열어주시는 그 천국문에 우리는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은등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 으뜸, 영어성에 보니까 탁월함, 우월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나요? 그런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애를 깨닫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머리 문들어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